한일 야구전을 하는데 야구 이제 도쿄돔에서 이렇게 야구를 하는데요. 야구하기에 앞서서 각 나라 이제 애국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가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음악만 나왔는데 한 소절 가다가 저쪽 끝에서 몇 사람이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사람이 이제 두 소절, 세 소절, 마지막 소절까지 부를 때 한 50명이 정말 목청껏 불렀어요. 근데 일본은요, 그때 창문화가 없습니다. 그 도쿄돔에 5만 5천 명이 모였는데 한국 사람은 50명 모였다네요. 50명이 그 도쿄돔 전체에 애국가를 불러 외친 겁니다. 그랬더니 일본 5만 5천 명이 박수를 쳤어. 그 박수 소리가 도쿄돔에 가득 찬 겁니다. 대단하죠. 어디에 있든지 자기 자존감을 나타내는 대한민국 사람. 근데 일본 국가가 퍼지는데 아무도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5만 5천 명 대 50명.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 이제 갑자기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하단에 노란 개나리, 연보능, 진달래, 24시 가는 그 길에 복숭아꽃까지 피었습니다. 꽃이 피니까 마음이 한결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요즘 산행하기 좋은 시절이에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눈 구경 간다 하지만 요즘은 꽃 구경 간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우리 그 초딩 그 단톡 반에 계속해서 사진이 올라와요. 어디가 사진 눈이 좋다, 꽃이 좋다, 어디가 좋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 열심히 하면서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구나. 어디 외국에 나가게 되면 그 나라 가서 관광하는 것이 기본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전도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넣어주셨어요.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사람은요 점점 새로운 것을 보아야 만족합니다. 지금 중국의 유튜버들이요 매우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이 아주 위험한 장소에 가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최근에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유행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나산, 여러분 다나산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나산은요 거의 80도 이렇게 아주 거의 깎아지 듯한 산인데 거기에 사람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홈이 있어요. 그 홈을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밧줄 하나 없이 오직 신체적 능력으로만 올라가야 한다는데 꽤 위험합니다. 근데 이 유튜버들이 무림의 후예이니까 걱정할 것 없다 하고 올라갑니다. 여기보다 더 위험한 데가 있는데 화산입니다. 화산은요 산이 저는 그렇게 산이 이렇게 뾰족뾰족해요. 칼날같이. 그런 산이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뾰족뾰족한 산 그 등성을 밟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후난성의 가오리지의 매끈한 산등성이를 걷는 것으로 여기도 안전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SNS를 하는 이 중국인들이 이 산을 정복해야 용감한 사람이 된다 하면서 일종의 이제 객기 같은 자부심과 여기를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용감하다는 같은 것을 나타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망사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나는 이렇게 용감하다. 그리고 이걸 SNS에 올려서 팔로워를 많이 넓혀서 돈 벌 생각으로 거기 산에 올라섰다가 좀 올라갔다 내려오면 괜찮은데 끝까지 가게 되면 4-5시간. 그리고 갑자기 몰아친 산이니까 그 강풍에 의해서 그냥 휘청거리고 떨어지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참 이러한 방법으로 돈 벌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지막 날이 오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지막 날, 내 마지막 심장이 멈추고 내 호흡이 멈출 때 하나님은 내 폐부를 살피신다 하셨습니다. 레위기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장이 떴냐, 하나님을 위해서 호흡이 가빴냐를 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신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거듭 2번 부르셨습니다. 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셔서 그 자리에 교회, 기념교회가 세워졌는데 눈물의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거기다 그게 코스가 돼요. 예. 우리는 이제 그 교회는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그 입구에서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강도사로 있으면서 섬기던 교회인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땅을 기증을 했어요. 한 12,000평. 그 기증했는데 장원이라는 곳에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전 교인이 그 땅, 기증한 땅, 거기에서 이제 그 땅을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감사 예배, 기증 감사 예배를 잠깐 드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점심 먹고 출발했으니까 장원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이천 장원인데 갔다가 금방 7시 전에는 들어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구경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하고 이제 백강도사님이 계셨는데 백강도사님은 고속도로로 예배 시간을 맞춰야 된다고 고속도로로 가셨고 저는 지방 국도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간 강사님보다 40분 일찍 도착을 했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딱 들어갔더니 교인들이 뭐 이제 거기 차가 이제 6대인가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봉고차 15인승 토픽 2개가 있어서 2대에다가 벌써 30명만 태운 게 아니라 16명 타는데 30명만 태운 게 아니라 또 더 태웠어요. 그래서 거의 한 5, 60명 이상 그 정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 때 그냥 성도들이 겨우 4-5명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행정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얼마나 횡설수설하는지 제가 도저히 그 설교를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아유, 설교 준비 좀 하지. 저렇게 설교를 하나. 그러고는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설교를 듣는데 제 마음 한편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이놈아, 너 지금 설교 듣는 자세가 그게 뭐냐?
지금 저 전도사가 설교하는 말을 듣느냐, 아니면 저 전도사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느냐 하는 책망이 들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자에 끝까지 ong덩이를 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주의해서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에 이제 끝부분입니다. 설교를 한 5분, 10분 했나? 하여튼 그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끝에 내용이 대충 이래서 제가 그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탄식하고 울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가 10명도 안 됐는데 그 성도들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탄식하고 우는 성도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왕 중의 왕이지만 겸손의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 새파랗게 젊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손가락질하며 죄를 지적할 때 그 보좌에서 내려와 자기 왕복을 찍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는 겸손도 겸손한 사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는 것은 즐겁고 기쁘고 교회 가는 것을 귀찮아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만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누가 왕이시여 성전에 올라가십시다. 그럴 때 기뻤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교회 갈 때 그 발걸음이 기쁘고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더 기뻐하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그동안 성령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서로 이야기할 때 와 기쁘구나. 와 즐겁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한두 번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만 예루살렘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자도 보내시고 선지자도 보내시고 서기관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여러분 요단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겨우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아주 거친 옷을 입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겁니다. 자, 이들이 이런 부르심에 답하여 하나님께 왔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의 전도자, 서기관들을 돌로 쳐 죽였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서기관을 보내시고 지혜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왜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KBS 이제 저녁 뉴스가 끝나면요, 와일드맵 플러스라는 것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0명도의 세대를 보여주는데,
검은 머리 물대새를 보여줍니다. 한 10분 정도? 그 정도 보여주는데요. 이 검은 머리 물대새가 돌각살이 틈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 돌각살이 틈에 난 알을 가지고 새끼를 품었어요. 제법 컸어요. 병아리만해졌어. 그때부터 천방지축입니다. 얘가 막 아무데나 돌아다녀요. 문제는 뭐냐면 새와 새 사이 영역이 있어요. 그거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같은 검은 머리 물대새라도 와서 쫙 죽여요. 영역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 엄마가 막 급하게 불러요. 일로 와. 삐삐삐삐 부르면 그때서 이제 돌이켜서 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 저녁에, 밤에 엄마가 이제 하루 종일 그 새끼 뒤치다거리고 하고 있다가 밤에 이제 엄마가 배고프잖아요. 자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사냥을 나갔는데 들고양이가 왔어요. 야, 인정사정 없습니다. 왜 그러면 들고양이가 왔냐? 이 애기가 설레발 치면서 막 다니면서 똥을 쌌어. 그 똥 냄새, 애기 똥 냄새 맡고 왔다. 그날 그 애기 새는 운명을 다했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맛있는 먹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 벌레 하나 딱 잡아놓고 꼬꼬꼬꼬꼬꼬꼬 여기 빨리 와라 이거야. 이거 먹으라 이거야. 여기 여러분 좁쌀 하나 발견했습니다. 꼬꼬꼬 와라 이거야. 와서 먹고 건강해져서 너도 어미닭이 되라 하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부르는 것은 새끼 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새끼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고양이나 개나 창공을 맴도는 매나, 자, 이런 맹금류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은 머리 물대새가 야생 고양이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야생개는 더 사나워요. 그러나 어미가 그 새끼를 자기 품에 품을 때는 새끼는 안전합니다. 고양이가 무서운 존재고 개가 무서운 존재고, 여러분 들에 고양이와 개만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구리도 살지 오수리도 살지. 무서운 맹금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미새가 그런 맹금류가 달겨들면 어떡하느냐. 제가 언젠가도 소개했습니다마는 나무 둥지에 둥지가 있는데 유혈모기가 그 새끼 먹으려고 거기 왔어요. 입질을 하려다가 그 새가, 어미새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그 유혈모기를 탁 치고 보니까 유혈모기가 그냥 그 자기 위에 맴돌고 있는 그 어미새를 막 어떻게 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미새가 점점 낮춰져서 이렇게 유혈모기를 땅으로 이렇게 인도했어요. 근데 유혈모기는 뭘 하나를 먹어야 돌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아빠 새한테 새끼를 돌보라 하고 자기가 그날 먹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애절하게 부르는 것은 나를 먹으러 온 마귀의 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창자를 찢어서 자기 피를 토하는 거예요. 자기 심장을 쪼개는 거예요. 자기 손발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았어.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마귀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라 한 열이 몇 번이더냐. 내 날개 아래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어서 너를 구원한다 하는 사인이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그 사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도시에, 내 나라에서 그 예수님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남는 건 심판뿐이다. 본문을 따라 가다 보면요,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37절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자, 복음을 전하러 온 선지자,
지혜자 서기관을 돌로 쳐 죽이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해를 시도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평화의 곳인 예루살렘을 살인자의 도시, 반역자의 도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돌로 쳐 죽이는 자를 율법의 사술자 또는 우상 숭배자로 이렇게 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의 직무자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됐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복음의 직무자들을 비난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무모한 살인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사건이 생기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내어 쫓는 일에 혈안이 됐어요. 결국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 그들의 유대인들의 눈길과 발길과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으로 점점점 흩어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랑의 애정, 그 애정을 원치 않았다. 우리는 당신을 원치 않아요. 제발 이 도시에서 나가주세요. 하고 복음의 전도자를 내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를 벗은 지 꽤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전철 타면 마스크를 씁니다. 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내 앞에 코로나 환자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거리를 활보할 때는 그냥 다니고, 새벽에 교회 올 때는 이제 마스크를 쓰는데 황사 때문에 쓰고, 보통 때는 이제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데 전철 안에서 꼭 마스크를 씁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인이 10만 명 모이는 교회인도 5명만 모여라. 우리 교회는 왔다가 그냥 갔죠. 그래서 그게 성공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거예요. 기독교를 박멸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더 가슴 아픈 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살했습니다. 저는 자살을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없는 목사들이 많이 자살했습니다. 사모님들 자살하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빼고, 그 가문에서 예수님을 빼고,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빼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 빼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됩니다.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땅. 남북한이 휴전선 하나를 가지고 남한은 너무너무 잘 살아가지고 그냥 이게 지금 비만 때문에 쏟는 그 비용이 12조, 13조, 19조 그렇게 들어간다 하는데 북한은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 군대 가는 사람 키가 138만 돼도 군대 보낸다. 왜?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성인이 138 못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독재 국가가 됩니다. 멸망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 그리스도가 없는 심령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황폐하여진다 했어요. 황폐하다라고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버림받았다는 뜻입니다. 적막하여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황무지, 광야를 의미하는데 황무지와 광야의 역사하는 존재는 마귀뿐입니다. 귀신의 처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거기가 지옥이에요. 다른 데 지옥이 아닙니다. 거기가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마귀가 그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을 빼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디도가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회파했어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되게 했습니다. 거기 거지들, 비류들만 살아남았어요. 그 비류들만 살아남아서 거지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지들이 새카만, 아래 위로 새카만 옷 입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깃바닥에서 이러면서 그 조그만 성경 이루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2000년이 지나도 겨우 2만 명. 2만 명에서 3만 5천. 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번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고 사람들에게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결국은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시골 친구를 만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시골집 갔다 오다가 그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아휴, 너도 예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예수 안 믿으니 천상팔자가 그 모양, 그 꼴이다. 나는 예수 믿어서 복 받았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운데 비행기를 제일 많이 탄 사람이 저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노예에서 가는 거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거 뭐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더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셨구나. 일본의 켄다이 의과대에 중국 학생 노신이 유학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어로 살다가 갑자기 일본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후지노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후지노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제 잘 받아 쓰고 있는지 잘못 받아 쓰고 있는지 그 노트를 검사해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신, 노트 좀 보게. 수업 끝났는데 교수님이 노트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왔는데 뭐 글씨가 막 지렁이죠. 막 일본어도 잘 모르는데 막 개발세발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이 본다니까 그때부터 정자로 타박타박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도 늘고 말하는 것도 늘고 그리고 정자로 쓰다 보니까 정확한 뜻과 의미를 전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노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의사가 된 게 아니라 글 쓰는 작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후지노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노트 좀 보자 한 그 한마디 때문에 글을 정확하게 쓰고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유명한 그런 작가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봐주시면 우리가 안 될 게 뭐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매 순간 나를 보시고 내 삶의 자세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말의 본세를 보시고 야, 너
너는 내 아들로서 그 말하는 그 본세가 그게 뭐냐. 그걸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죄를 짓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면 그것을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힘을 북돋아 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곧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그전에는 설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거짓말도 섞이더라. 숫자가 이렇게 처음 숫자는 50명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75명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정확하게 설교 시간에도 거짓말 안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할게요. 저도 거짓말 하지 않을게요. 손자한테 그렇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사줄게 그래 놓고 안 사주는 거.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그 말씀 참 좋네요. 저도 정말 거짓말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어제 이제 배드민턴 치러 갔습니다. 탁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아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입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자리에서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집에 왔습니다. 이 축복의 집에 왔으니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동거하는 집이 뭐예요? 바로 교회잖아요. 거기에 축복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 축복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영생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번성하고 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땅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의롭게 살아서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해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등에다가 칼을 꽂고 하나님 마음을 호흡하는 그런 호로자식 같은 자들은 대도 안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의지해서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찬송이 있는가 하면 이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찬송 아닙니까? 그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올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찬송을 누가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눈물의 교회 거기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펴고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펴면서 오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그때 우리가 불러드릴 찬송이 여기에 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그 마음에서 몰아냈던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평생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무릎 꿇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오늘 39절에 있는 이 찬송을 부르는 그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강도사로 있었을 때 그 팩서라 전도사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던 그 주님 여러분을 보시고 우시면 여러분 신앙 실패한 신앙 여러분 주님이 땅에 재림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기 옷을 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 드리는 그 대열 속에 여러분과 저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